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93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 함께 읽으면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예수께서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한 30여 가지 되어집니다. 그냥 한두 가지 우리가 부르는 이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유일하신 분을 가리켜서 지칭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말할 때는 주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있는데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하여서 지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있지요.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등등의 이름들이 이 성경에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또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는 아빠라고 부르라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지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할까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육신의 아비와 어미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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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이것을 한 몇백 번 올라가면 그 처음 출발점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또는 그 이름을 부르기 싫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부정적인 이미지도 그 안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아비가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잘 못하니 그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증오도 생기고 그 안에 마음에 부정적인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이름의 출발점은 우리 육신의 아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라는 이름은 함부로 불리울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함부로 우리가 평가할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절하시킬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4장 20절에 의거하면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에게 보이는 부모님에게 잘 못하는 이가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효자, 효녀, 효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자녀들은 주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효자, 효녀, 효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효자, 효녀, 효부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드리시고 부모님 원하시는 따뜻한 밥 한 공기 대접해 드리시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채워나가는 복된 우리 장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부모는 자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자녀의 기대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자녀는 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는 많은 것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어떤 큰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사랑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그 마음에 있는 게 다 녹아내립니다. 그 말과 함께 봉투를 드린다면 더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그 자녀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 한마디가 부모님을 다 만족시킵니다.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면, 포옹이라도 한번 해드리면 부모님은 그냥 하늘을 가진 느낌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5월 8일로 지났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어버이를 향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전화 불통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메일도 보내시고요. 문자도 보내시고요. 사랑 뿅뿅 하고 보내시고 또 계좌번호 아시죠? 5월 8일만 보내지 마시고 5월 12일, 5월 둘째 주 어버이날도 어버이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문자 남기시고 계좌 이체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통장을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택한 백성인데 그 택한 백성이 되려면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것이겠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겠지요. 이것은 성경은 난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이고 난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라 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지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러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난 사람들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또 메시아는 또 뭔가?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호칭일 뿐만 아니라 왕도 그렇게 불렀고요, 선지자도 그렇게 불렀고,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세 가지의 중요한 직분, 세 가지의 중요한 직분, 이걸 줄여서 삼중직 이렇게 부릅니다. 삼중직. 뭐라고요? 세 가지의 중요한 직분이요. 그게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구약에 보면 왕에 있는 사람, 또는 제사장에 있는 사람, 선지자에 있는 사람, 또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함께 하는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요. 그런 일들을 했지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분은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알려주신 참된 선지자이시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신 분이신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건 내가 믿자고 백날 기도를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선물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가 세뇌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믿자라고 결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나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나로 인해서도 아니고, 나로 말미암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주님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성령이 거하시며 주님께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위를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거의 앉는 자리에 앉으셨죠? 이름은 적혀져 있지 않지만 이상하리만 치고 앉는 자리에 꼭 앉아 계십니다. 근데 옆에 누가 안 온 사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옆에 내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데 그 자리에 안 앉는 분 계시는가? 혹시 절에 갔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오실 때 조금 힘드셨죠?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막혔을 것이고, 길을 건너는 것도 차가 계속 와서 길 거는 것도 힘들어서 오늘 제가 설교 준비 계속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제대로 오시나 하고 계속 목양새에서 밖에 쳐다보고 이렇게, 어이구 저렇게 건너면 안 되는데, 어이구 차 이거 위험한데, 이런 게 막 계속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줄줄이 이렇게 차 올라가는 것. 근데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그냥 올라가시는 분은 없나? 좌회전을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시는 분은 없는가? 오늘은 주일이기도 하지만 석탄일이라, 석가가 탄신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하고 겹쳐가지고 지난주는 교회에 오시고, 이번 주는 절에 가시고, 다음 주는 굿하시고. 요게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부처님이 되기도 하고, 공자님이나 석가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믿는 것. 그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다른 곳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 쳐다보지 아니하고, 다른 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부터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고 나서 어떤 것으로 신앙을 고백했지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정에 서서 증인된 상태로 손을 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고백이요. 고백. 나는 내가 고백하는 것이 거짓이지 아니며 내 진심이며 참된 말을 할 것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 그 고백을 할 때 또박또박 외우지 말고 읽지 말고 우리가 신앙을 똑바로 고백함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임을 우리들이 증명하고 증언하는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니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요. 물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웠으면 대답이 될 텐데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온전한 사랑은 가능합니다. 그물이 터져졌어요. 죄라는 녀석 때문에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 그물을 기우면 완전은 안 해도 온전하게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구멍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그물을 끼워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은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흉내를 좀 내는 거죠. 좀 부정적인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좀 짝퉁들이 되어서 하나님처럼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내 옆에 있는 자매들에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식구들에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나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라는 말로 우리들이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3절에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온전한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3장 23절이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이라 그랬습니까? 새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새 계명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알 것이다.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게 무거운 게 아니랍니다. 짐이 아니랍니다. 짐이 아니면 뭐가 될까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 같지만 무겁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면 힘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건 너무 어렵지 않는가?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쉬운 일인가?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만 맡겨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다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 그 계명을 지키라 할 때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떠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계명대로 살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작정해야 합니다. 내가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작전, 그 결심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이요. 여리고성은 그것이 함락될 수 없는 아주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희가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의거하여 돕니다. 한 바퀴를 첫째 날 돕니다. 두 바퀴를 돕니다.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을 돌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성에 금이 갔을까요? 조금 시멘트가 좀 떨어졌을까요? 물론 시멘트는 없었지만 역청이 좀 떨어졌겠죠? 뭐 그렇게 했을까요? 성이 조금 약간의 좀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미동도 없었습니다. 7일째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7바퀴를 돌았습니다. 총 몇 바퀴 돌았나요? 6 더하기 7은 밥을 안 먹어서 우리는 기억도 잘 안 납니다. 6 더하기 7은 13인데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그 동계요, 그 중간에 누가 있었지요? 그 중간에 하나님의 괴가 있었습니다. 앞뒤에 군사들이 있었고요. 군사들 뒤에 앞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13바퀴를 사람이 돈 것 같지만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간의 순종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켰던 사람들과 함께 합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인데 저들의 순종과 함께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지켰더니 계명을 지키라고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을 이겼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난 자가 세상을 사랑했더니 그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세상을 이겼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외에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우리에게 물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세상에 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군병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 구원한다면서, 너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다면서, 그러면 구원한다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너부터 십자가에서 달린 너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하면 네가 세상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인정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군병 한 사람에게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증언하기 싫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세상에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하사 예수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이기신 예수께서 이제 결박했으니 너희들은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승리는 쳐부수는 게 아닙니다. 이 승리는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 승리는 무력으로 도발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손가락질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손가락질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이겼다 선언해 주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세상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긴 자, 그 이긴 자는 예수를 믿는 자다 하고 선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졌다 이겼다 그 말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평가는 누가 하신다고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들은 칼과 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은 비웃음과 조롱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뭘로 나가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공의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사랑은 미움을 쫓아낼 것입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진리는 거짓을 피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의는 불의를 반드시 물리쳐 둘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께로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당치 못할 자라 할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정의와 공의가 살아 움직여 하나님께서 난 자임을 증명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순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며 사랑하며 형제 자매들에게 우애를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결박당하였으니 우리들이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되 그것을 사랑으로, 그것을 담대함으로, 그것을 빛으로, 그것을 진리로, 그것을 정의로 이겨나가는 멋진 주님 앞에 태어난 하나님의 남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